선한 것을 본받으라. 지난 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캐나다 캐톨릭 교회가 저지른 과거 레지던스 스쿨 아동 안매장 파문에 대해서 언급했었는데, 한 주 동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이누이트, 우리말로는 에스키모라고 말하죠. 권리 대변제, 즉 메리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는 나이가 73세. 그리고 로지앤 아치볼드라는 사람, 원주민 단체의 전국 대표가 되면서 또한 원주민을 탄압했던 던다스 스트리트 이름의 원래 이름 헨리 던다스 명이 바뀌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선한 일에 과거를 뒤엎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새롭게 하는 선한 것을 본받는 이런 결정이 속히 되어지는 것을 볼 때 옳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이번 주 금요일에는 경제 재개 3단계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식당, 실내 영업이 허용되고 소매업, 인원 제한 해제가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남는 숙제는 백신 접종과 사회적인 거리 두기. 이것은 우리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수칙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본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숙제의 수칙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한 3서는 요한 1서와 같이 개인적인 편지를 쓰면서 주제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1세기 말의 교회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트렌드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글을 쓰면서 영적으로 건강한 두 분을 소개합니다. 가이오와 데메드리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 디오드레베를 소개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어떠한 사람 되기를 원하실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결심한다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결과는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우리 주보를 열어보면 솟는 샘물이 있습니다. 매주마다 게재되는 이 내용에 에레미야 24장을 소개하면서 유다가 바벨론 포로가 될 때에 그때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환상은 좋은 무화과 나무 그리고 나쁜 무화과 나무 두 나무를 소개하면서 나쁜 무화과는 왜 그럴까? 에레미야 24장 8절에 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애굽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피신한 자들, 남은 자들, 그들에게 환난과 부끄러움이 있을 것이요 조롱과 기근과 전염병이 그들 가운데 내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에스겔 11장 12절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오늘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으뜸되다 이런 뜻은 무슨 말인가? 첫째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 중에 첫 번째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 뜻은 unchristian spirit,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 스피릿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 지도자에게 있어서 어울리지 않는 성품입니다. 좋지 않은 성품이요, 교회는 우리의 본성으로,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 글을 쓰면서 이런 기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늘 앞서 가다가도 그렇지,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기뻐하실까?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것, 능력 있는 것을 우리가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남 앞에 보여주기 위하여 be outshone,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 원치 않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그래, 너희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섬김을 받는 것이야. 이 말씀이 사도 요한의 마음 가운데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으뜸되려고 할까? 여기에서 디오드레베는 왜 으뜸되려고 할까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도 요한, 사도의 권력이 대단했었습니다. 사도의 권력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조직화됐었는데 개교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시대가 1세기 말이었습니다. 이것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자가 있고 전혀 아닌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이 있는데 그 갭이 바로 간접으로 드러나는 오늘의 한 본문의 내용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진리에서 벗어난 자의 자기 야심과 결국에는 교회가 분열하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the greatest, 가장 섬기는 자가, 종이 되는 자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스탠다드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 살아간다면 욕먹지 아니하고 칭찬받으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귀히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 속한 선을 행하는 자이니 11절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몸이 허약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시골의 통나무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 통나무 집 앞에 큰 바위가 있어서 출입할 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꿈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형제여, 너희 집 앞에 있는 큰 바위 매일 밀어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8개월 동안 매일매일 그 바위를 밀었습니다. 근데 8개월이 지난 후에 바위는 1인치도 움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억울해서 엉엉 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더니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형제여, 내가 너에게 바위를 밀으라고 했지 옮기라고 하지 않았어. To push against the rock, not to move the rock. 이 형제는 바위가 옮겨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이제 바위를 8개월 동안 밀었지. 허약한 너의 몸, 약한 너, 거울 앞에 한 번 더 서보라.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앞에 서니 허약한 자기 자신의 몸이 근육질의 멋진 남성이 됐습니다.
매일 밤마다 기침하던 콜록콜록하던 그가 어느새 기침이 사라졌습니다. 매일매일 몸이 좋아지니까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변한 것이 없고 무엇인가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내하게 하고 하나님 여전히 왜 그렇습니까? 왜 변한 것이 없고 헛수고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강골로 삼아주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결국에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게 하는 그러한 비결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주 안에서 행하면 세상 말로 공짜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빈손으로 갖게 하지 아니하시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여기서 선이란 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 인간이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 외에 선한 자가 없기 때문이요,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요, 예수를 내 마음속에 깊이 모시고 믿는 자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여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주를 닮기를 원합니다, 이런 속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절에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고는 하나님 앞에 양심을 따라 섬기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제 밴쿠버에 살 때에 처음에 전도 사역을 할 때에 한 교회가 정해졌었는데 그 교회는 집에서 운전하여서 1시간을 가야 했습니다. 조건은 좋은데 새벽 예배를 내가 일주일 동안 매일 가보고 갈 수 있으면 내가 정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할 수 없다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차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설 수도 있는 그런 차였습니다. 일주일 다녀보니까 일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갈 수 있는 그런 거리, 그런 마음, 그런 차량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겠다라고 제가 포기했어요. 그래서 좀 더 가까운 교회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냐고 음성 메시지가 남았습니다. 전도사님, 전화를 제가 못 받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올리겠습니다. 라는 음성 메시지가 남아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전도사에게 전화를 올리겠다는 이 말에 저는 이유 없이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이 있고 없고 간에 가서 섬겼습니다. 목회하기 전까지 섬겼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서는 것이죠. 에레미야 22장에 보면 유다 15대 요시야 왕 그는 모깃도에서 전투하여 전사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후에 16대 19대까지 즉 요시야 왕의 자손들은 왕에 오르면서 아무 과업도 남기지 못합니다. 마지막 20대 왕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 죽게 되는 건데 결국 유다는 이렇게 하여 왕국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이유를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22장 21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함이 너희 습관이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어려서부터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습관처럼 되어버렸다라는 것이 유다 왕국이 막을 내리게 된 원인인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신앙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머릿속에 10,000번 이상의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어린애기를 데리고 수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금요 철야 예배도 나오고 왜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나올까? 나와야 잠을 잘 뿐이요 하나님 말씀도 듣지 못하는 것인데 이유가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자녀에게 왜 헌금을 드리게 하는가?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법이 나중에 부모를 섬기고 구제하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그 습관이 어릴 적부터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면서 유다가 막을 내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청중하지 아니하더니 그 모습이 지금 와서 결국은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 좋은 습관 들이기, 이것이 바로 선한 것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애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복된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먼 훗날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두에게 증거받은 데메드리오 12절 같이 읽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못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니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마지막 장이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죠. 오늘 요한 3서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고 주님께서 부활 후에 세 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아침밥을 드시고 그리고 마친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의 옛날 이름은 시몬이니 너는 옛 모습으로 돌아갔으니 내가 아직은 베드로라 말하지 아니하고 시몬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너희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3번씩 묻고 답을 하는 것, 이 현장을 목격하고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이런 사람이 증거자요 다른 말로 인정받는 자. 그래서 12절 지금 읽은 것처럼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우리에게도 증언하노니 이 증언이 증거가 참된 줄을 내가 아느니라. 데메드리오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트레베와는 달리 인품과 성품이 매우 좋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검증된 사람이요 앞서 말한 대로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말씀을 쫓아 행하고 사도들에게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여 인정받은 자다라는 말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때, 같은 한 교인, 같은 지도자 사도 요한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같이 자랐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전혀 다르게 확연하게 서로 다를까? 하나님 인정받는 데메드리오는 삶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에 좋은 곳에 간다고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곳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분은 어디를 가나 똑같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정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그래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 말씀 붙들고 잘 섬긴 자였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데베는 11절 말씀 읽은 것처럼 아직 하나님을 비웃지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분도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속한 자는 선한 자요 악한 자는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아니한 자요 즉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비웃지 못한 데메드리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데메드리오는 사도 요한이 얼마나 칭찬하는지 모릅니다. 영혼과 육체의 건강까지 복을 빌어줍니다.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인정받은 자는 우리 모두가 내가 보기에도 기쁘고 축복을 빌고 싶다 이런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을 받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가지 변질을 조심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진리의 변질입니다. 복음의 순수성.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와 감사, 내가 다 된 것들 감사를 잊어버리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감사는 은혜란 말이나 같은 의미지. 영어로 thank you 이렇게 하는 건 thanks. thanks는 think, 생각에서 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모든 사물과 상황이 바뀌어지고 내 자신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감사는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디오트레베는 하나님을 비웃지 못하였으나 데메드리오는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살아갔던 복음의 순수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삶의 변질입니다. 내 삶이 변하지 아니하면 과거에는 이랬는데 갑자기 돌변한다든가 이 삶이라는 것은 생활 스타일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생활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변절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과 아이 컨택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증거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말은 틀릴 수가 있어요. 과연 누구의 말에 장단을 맞춰야 할까 혼란스럽게 할 때까지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얻으면 우리는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에 늘 하나님 말씀 기준에서 서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은 단번에 우리가 얻기는 하지만 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지 아니할 때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을 늘 우리가 잃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본받을 만한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처럼 큰 일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인가 데메드리오처럼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거나 시시하다고 멸시하지 아니하고 너무 쉽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데메드리오처럼 못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사도들에게도 증거가 되는 사람은 심령의 생각이 나는 일이 있다면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령에 뜨겁게 느껴지는 일이 있거든 그 일을 행동으로 옮겨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의 골짜기를 건널 때에도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는 어른이 되어서 그는 알았습니다. 무엇을? 사람은 재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 받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루하루를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는 늦은 나이에 깨닫게 됩니다. 데메드리오처럼 가이오처럼 예수님이 좋아서 말씀이 사모되어서 올해의 표처럼 선한 것을 본받기로 뜻을 정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